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구원받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이 땅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또 이 땅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알게 하십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회의주의적으로 이 땅에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어.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그때 가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죽어보기도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천국 가느니 지옥 가느니 그걸 확신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것들을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목적이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며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며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까? 나름대로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애통하고 방성되고 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회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방성되고 가는 회개 체험이 없어. 그래서 난 구원 확신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방성되고 하면서 큰 회개 체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를 잘 모르면서 큰 체험이 없이 잔잔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 받은 날짜를 꼭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이단 중에 어떤 한 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 구원받았어? 네. 언제 받았어?
날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날짜를 알아야지. 그 날짜 문제를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는지 날짜를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살고 있고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태어난 날짜를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마 60 넘고 70, 80이 되게 되면 생일날도 희미한데, 잘못하게 되면 자식 생일도 잊어버리고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고 남편 생일도 잊어버리고 아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생일을 잊어버리면 난 산 게 아니네. 생일을 잊어버리면 나는 죽은 거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나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는 날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짜가 없어도, 날짜를 잊어버려도 내가 숨쉬고 심장에 맥박이 뛰고 활동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생일날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에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명이 있고 누리고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는 걸 보게 될 때 나는 기독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은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네. 방언 받았어? 아닌데요. 예언의 은사 받았어? 아닌데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지 방언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예언 은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함에 있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되고 가고 회개하기 때문에 또는 구원 받은 날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런 근거에 기초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많은 작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떨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될 때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영광된 복음에 대한 그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갖지 못하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리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갓난아이를 보시면서 뭘 느낍니까? 그 갓난아이는 어디에 속했는지 잘 몰라요. 누가 부모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 성이 뭔지 어떤 가문에 소속된지 잘 몰라요. 그것은 성장하고 자라면서 내가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우리 어머니는 아빠가 이렇고 우리 집은 이렇구나라고 점점 인식돼 가는 것이지, 영적으로 어릴 때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확신에 가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 또 천국 백성의 확신을 확실히 갖게 되는 이 진리의 지식에 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주어지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게으르고 태만한 신앙생활이 구원의 확신을 희미하게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나는 천국에 못 갈 것만 같아. 네?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 분명함에도 예배 생활도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뜨문뜨문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지를 않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 생활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도 뜸하게 하다 보면 세상과 오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지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거지 뭐지 잠시 있었던 착각이었던 건가? 그는 흥분에 있었던 상황이었던가? 이렇게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믿지만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것도 믿지만 악령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도 믿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지 못하도록, 직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섬기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참된 모든 진실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IQ가 높아가지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게 되면 아무리 참된 진리가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의심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 사탄의 역사예요. 만약 사탄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탄이 좀 실수를 했어. 그래서 기필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야 말았어. 그 다음 2단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의심을 불러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갑자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갑자기 의심이 부리뜩 들면서 모든 게 내가 착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들 때는 사탄의 역사를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탄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에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신분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먼저 의심을 일으키는 용역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지은 죄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과거에 어떤 거대하고 잘못된 질지라도 다 묻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치우셨기 때문에 죄값을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용서받았던 죄, 과거에 심각했을 뿐만 아니고 내 삶에 고통을 줬고 주변에 고통을 줬던 그 심각했던 큰 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았던 죄, 다 사라지고 없었던 덮였던 그 죄를 사탄이 갑자기 어느 날 불일 듯 기억에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사실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게 왜 떠올려지냐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에서 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내 주어진 상황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죄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의심을 극복하면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죠.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선한 행실이 좀 따라야 된다. 라고 그런 부분을 가미시켜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위가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선한 공적이라든지 공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많은 그 행위들을 덧붙이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만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 믿음만으로 되냐? 믿음으로 살면서 왜 그땀이냐? 믿음으로 살면서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면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를 대박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은 죄를 저항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하는 좀먹는 사탄의 이 유혹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생각들을 저항하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취소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완전해야지.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너는 죄 짓잖아.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천국 가서야 죄를 안 짓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왜냐하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탄이 그런 기회를 주진 않아요. 너 예수 믿잖아. 네. 너 죄 용서 받았지? 네. 너 구원 받았지? 네. 근데 또 죄를 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의 믿음으로 부족하고 행실로 부족하고 죄까지 짓게 되니까 너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야. 라고 사탄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대항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죄의 완전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취소된다고 우리에게 설득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것은 행위와 관계없어요. 태어나오니까 부모님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럼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바람대로,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을 괴롭혀요. 부모님을 아픔하게 만들어요. 부모님께 불순종해요. 부모님께 불효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집안의 가문들을 망치고 탕자처럼 아버지 돈까지 다 긁어가지고 집 다 탕진하고 망쳐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호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등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여러분 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죄악과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구원받았던 것들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게 되고 정결게 되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받고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확신하려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행위를 완전하게 해야만 그 행위에 기초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구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늘 흔들리니까. 예배드린 이 순간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끝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나가가지고 싸우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분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뭐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문서예요. 여러분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집이 없는 분도 많으시고 또 전세 사는 분도 많은데 가령 예를 들어 집이 있는 분들이 이거는 내 집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 집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드나들 때입니까? 그 집에서 앉아 있을 때예요. 아니면 나가서나 들어나 저 집은 내 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 집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등기부 등록 가서 딱 대보면 그 내 이름이 딱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것 같아도 이건 내 집이야. 왜냐하면 등기부 등록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입니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입니까? 아니요. 그 학교의 학생 등록부에 보게 되면 학생이라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서 그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인 거예요. 모든 것은 기록인 것이, 기록이 필요한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준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느낀 거에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일 뿐만 아니고 이 보증서가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생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몰라. 그런 느낌은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은 여기 아무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주었다 그랬어요. 과거 어느 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나는 모르고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혜택을 못 누리고 살아왔는지 몰라도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영생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붕붕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것저 철학이든지 과학이든지 우주를 가든지 뭐 불로초를과 영생관을 몸부림을 내요. 기독교를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유교를 가든지 종교 부분을 영위해요. 근데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의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며 구세주임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달리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돼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생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구세주로 믿는지 주님을 믿는지 믿으면 영생이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보증해주는 바로 확증서가 되는 거고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붙들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내 죄의 영향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심판, 저주, 형벌,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값이에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의 핵심이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 보셨어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이유는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이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거고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를 얼마나 잘했기에 여러분 죄가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수천억을 갖고 구제를 내도 다 죽습니다. 근데 무슨 확신을 내가 가질 수가 있냐고. 몸부림쳐봐야 또 죄를 짓는데, 또 몸부림치면 또 선한 일을 10번 하게 되면 또 죄를 100번 짓게 되는 거고, 그 죄를 100번 짓는 걸 갚기 위해 선한 일을 10번 하는데 또 200번 짓게 되는 거고, 끝이 없어요. 무슨 수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수천 번 뚫어봐도 확신의 근거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지. 거룩하게 살아보려는데 또 죄를 짓고, 바로 살아보려는데 삐뚤해지고, 곱게 살아보려는데 꾸불꾸불해지고, 뭐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들이 바로 죄에 대한 값인 죽음을 갚아주신 거고 저주와 형벌을 갚아주시는 거고 인류를 향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죄값이 다 채워졌구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문제가 저기서 다 해결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고 다 치워버리셨구나 라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의 확신뿐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없이 한숨도 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숨도 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보게 될 때 그는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감정이나 자기의 행위를 의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은 또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그걸 막아놓으면 다 끝나거든요. 전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통신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하는 모든 공군, 해군, 육군 모든 통신들을 다 차단시키면 그걸 다 작전 끝이야. 통신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있다, 안 듣고 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는 곧바로 다가올 폭격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 마지막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보시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돼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인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주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와 있는 것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시대를 앞서간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견주어 가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늘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신은 추상적일 수도 있고 신은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오 신이요 좀 이래요. 근데 성령께서 오신 분은 오 신이 안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그 능력의 신이 내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자꾸 성장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과 5년 전과 3년 전과 1년 전이 자꾸 달라요. 내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신앙이 깊어져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가고 점점 신앙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그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믿게 만들고 내 안에 거신다는 의미는 뭐냐? 그게 구원의 보증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듣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고 듣는 사람이 유효하게 믿게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듣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때 듣고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이 떠나지를 않아요. 믿는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하고 있는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여기 보증이라는 이 말은 공탁금, 그 신탁금, 보증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다 이해시키기는 어렵지만 장차 와야 될 완전한 것의 일부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그럼 무슨 보증이냐? 영광된 부활의 보증이에요. 성령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변화를 입게 될 것이고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고 질병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세월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지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 부활시킬 미래의 영광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그게 구원의 보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방어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즐겁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바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가고 안타까워하게 하고 한숨 짓고 탄식짓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바로 여러분 느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 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있다면 뼈대 있는 집안에 가훈이 있잖아요. 조상들의 가훈이 있잖아요. 조상들의 가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이 그 가문의 일부입니까? 그냥 그 가문에 태어나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상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에 주어지는 기록과 출생이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에 가서는 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나? 그건 나 예수 믿지.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거기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2년전 믿음이나 개년전 믿음이 아닙니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설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전설이에요. 누가 꾸며낸 얘기입니까?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의 어떤 창시자가 어떤 기록을 내놓은 그 기록물들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치우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이며 주님임을 내가 보고 알고 믿게 된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 부분을 알지 못해서 역사적인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실천했대, 기독교 종교를 만들었대, 기독교 창시자인가 봐, 여기까지 끝나는 거죠. 그게 다른 차이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순신이 없다고 우겨대면서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터에 싸우면서 수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느껴지지 않아.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뭘 느끼든 간에 어떤 걸 믿든 간에 관계없어요.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은 그대로 딱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유익한 거야. 예수를 믿는 게 또 진실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게 역사적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게 또 사실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작용하고 여러분 영혼을 성숙시켜 나가고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이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앉아놓으면 이 시간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드는 줄 아세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서 이 말 듣는 순간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꿀처럼 귀한 시간으로 다가오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IQ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그걸 보게 될 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확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하지 못하면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삶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이 땅은 나그네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실을 붙들고 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서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역사의 무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들을 적용시켜 믿음을 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원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구원이 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구원이 주는 참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